갖고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건이, 이제 바울 사건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몇 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죠. 여러 가지 이방 교회들의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왔을 때 그곳에서 이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나 이제 바울이 고소를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거의 반 죽을 만큼, 그래서 거의 죽을 뻔한 위기에서 천부장이 구해내 줍니다. 천부장이 왜냐하면 이 소동이 어찌 된 건지를 확인하다 보니까 바울을 구해내게 돼요. 바울을 구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천부장의 손에 의해 바울이 생명을 유지하게 되고, 또 천부장의 도움으로 계단 위에 서서 바울이 자기의 의견을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그런데 이제 결론이 안 납니다. 공회까지 갔는데도 결론이 안 나요. 그래서 천부장의 손에 의해서 이 바울 사건이 어디로 이첩이 됐냐면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총독인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에게 그 사건이 이첩되어 왔습니다. 천부장이 이제 보는 앞에서 이미 예루살렘에서 공회의 신문을 받았던, 산헤드린 공회의 신문을 받았던 바울은 어떻게 그 상황을 모면했죠? 혹시 사도행전을 읽어보신 분들이나 묵상하셨던 분들을 기억하실 텐데, 그 산헤드린 공회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부활을 언급을 하는 바람에 사도 바울과 싸우려고 연합전선을 했던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서로 부활 문제를 놓고 다투게 되면서 분쟁이 그 둘 사이에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정작 고소한 바울은 건들지도 못하고 끝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결국 그렇게 공회가 어이없게 무산되어 버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유대인들 가운데 한 40여 명 가량이 내가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바울 암살 결사대가 조직이 되었다는 소식이 이제 들려오게 됩니다. 그것을 바울의 생질이 듣게 되죠. 그래서 바울의 생질이란 바울의 누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누이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우연히 그것을 듣게 됐는데, 우연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 음모를 듣게 하시고 그 이야기를 이제 바울에게 전하게 되고,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하게 돼서 천부장이 이대로 뒀다간 바울이 죽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병력을 동반해서 총독에게로 바울을 이송하게 되는 겁니다. 천부장이 이제 바울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바울이 어떤 존재인 걸 깨닫게 됩니까?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진 존재다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는 돈으로 로마 시민권을 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굳이 우열을 매길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받은 사람과 시민권을 산 사람의 그 시민권의 가치가 좀 달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천부장 입장에선 바울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겠습니까? 좀 부담스러운 존재겠죠. 왜?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진. 그래서 이 바울의 집안이 어디서부터 이 로마와 관계가 돼 있는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부장은 어떻게든 바울을 지켜야 되는 입장, 자기 휘하에 한 1000여 명의 부하들이 있는데 거의 병력의 절반을 동원해가지고 이 바울을 호송하게 됩니다. 안전하게 벨리스 총독에게로. 그렇게 이제 총독하게 보내면서 자기가 편지를 써요. 천부장이 볼 때도 바울에게는 이 유대인들과 관련된 문제 빼고는 크게 죽일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라는 편지까지 써주게 돼요. 이제 묵상해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공회에서 일부 바리새파 서기관들에 의해서 바울은 죄가 없다 이런 선언을 이미 받았고요. 그 광경을 지켜본 천부장 또한 바울이 죽임을 당하거나 결박을 당할 사유가 내가 볼 땐 없습니다라는 편지를 총독에게 보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벨리스 총독이 바울이 왔는데도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성경에 이제 24장 처음에 보면 닷새 후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24장 처음에 보면 닷새 후에 5일이란 시간이 흘렸습니다. 그것도 왜 5일 만에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왔어요. 총독에게. 가이사랴로 총독이 왔는데 가이사랴까지 예루살렘에서는 한 60km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며칠 걸려서 왔겠죠. 대제사장 그 당시에 아나니아와 바울을 눈뜨게 한 선지자 이름과 동일하죠. 아나니아와 어떤 장로들이 이번엔 변호사를 대동해서, 그 당시에도 변호사가 존재했나 봐요.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벨리스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합니다. 24장의 시작이 그거예요. 그들의 변호사인 이제 더둘로가 제사장과 그들을 대변해서 이제 바울을 고발하는데
전문 변호사답게 어떻게 합니까? 판결을 내릴 총독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총독을 향한 막 찬사를 들어놓습니다. 벨릭스 총독이요, 벨릭스 각하여 뭐 이러면서 그 내용이 뭐냐면 3절과 4절입니다. 총독의 출중한 리더십으로 인해 우리 유대인들이 태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상은 그 당시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벨리스 총독이 얼마나 이 유대인들을 폭력과 강압으로 핍박했는지는 그 당시에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뻔한 사실을 이 변호사 더둘로가 어떻게 해요? 덮어놓고 거짓으로 막 벨리스 총독을 막 이렇게 띄우고 있는 거죠. 더둘로가 거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벨릭스 총독의 탁월한 통치력 덕분에 유대인들의 삶이 많이 개선되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느 곳에서나 또 어느 모양으로 총독에게 크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립 서비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상으로 말하면 이 지금 더둘로가 한 이야기는 다 거짓이고 허풍이고 과장이죠. 그죠? 가장입니다. 여러분, 스캇 팩의 거짓의 사람들이란 책을 혹시 아십니까? 기독교 서적인데 스캇 팩은 여기서 이 책에서 악을요, 거짓과 게으름으로 규정을 합니다. 악을 거짓과 게으름으로. 거짓은 부지런하게 멈춤 없이 거짓을 낳는다. 상당히 성경적이죠. 죄는 몰라요? 죄를 낳는 것이죠. 죄가 죄를 낳는 것처럼 거짓은 부지런하게 멈춤 없이 거짓을 낳고, 그러니까 거짓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계속 그 거짓을 덮기 위해서 거짓이 반복되는 원리와 같은 거죠. 게으름을 뭐라고 이 스캇 팩이 얘기했냐면 그 거짓을 알면서도 내버려두는 태도, 거짓인 줄 알면서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두는 태도를 게으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거짓과 게으름이 상호작용을 해서 악이라는 흐름이 형성되어 악이 일어난다라고 본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조금 전 말씀드린 그 스캇 팩의 거짓의 사람들에 나오는 그 책의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악은 거짓과 게으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흐름이 형성된다. 거짓이 계속 거짓을 불러오는데 게으름은 뭐예요? 그 거짓을 그냥 방치해 두는 것, 내비두는 것. 이 문장을 오늘 본문에 적용해 보면 이런 거죠. 오늘 본문에서 무고한 바울을, 그죠? 무고한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지금 이 제사장과 장로의 대변인인 더둘로 변호사가 온갖 거짓과 과장과 허풍으로 일삼고 있습니다. 허풍을 일삼으면서 일부 유대인과 함께 거짓된 선동인 걸 알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그죠?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게으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 아주 거대한 악이 형성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거대한 악이 형성된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이 장로들은 바울과 비교되어서 우리에겐 느낌이 약간 당연한 악인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죠? 당연한 악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진리를 탐구하고, 그죠? 수호해야 되는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죠?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 자신들의 사회적인 기득권, 종교적인 기득권을 지키고자 과장하고 허위 그리고 왜곡과 거짓으로 자신의 권력을 지금 누구한테 행사하고 있는 겁니까? 총독에게 행사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기들을 어필하고 있는, 막 과장시켜서 당신이 태평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그런 통치력에 우리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면서 어떻게든 자신들의 악이 관철되도록, 그죠? 벨리스 총독에 관철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법률 대리인인 이 더둘로를 통해서 거짓과 허풍, 과장을 일삼아 이 벨리스 총독을 교묘하게 회유하려는 것이 바로 그들의 악한 모습인데, 거기에 이 변호사 더둘로의 진술이 거짓인 줄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그 옆에 서 있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의 그 게으름, 그죠? 죄를 방임하는 그 게으름이 거대한 악의 흐름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무고한 바울을 어디로 몰아가고 있어요? 죽음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과거 이 장면을 좀 묵상해 보면서 과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예수님을 거짓으로 고소했던 그런 이 대제사장들의 이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가 이 바울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사실 대제사장 정도라면 바울이 전하는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가 우리가 죽인 나사렛 예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그죠? 발견하고 찾아서 백성들을 영적으로 잘 이끌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이 예수를 죽인 그 죄를 온팡 뒤집어 쓰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덮는 거죠. 그걸 가리는 겁니다. 그럴 생각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로마 제국 안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기득권, 종교적인 입지를 견고하게 유지하려고 온갖 악한, 요즘 표현으로 하면 카르텔을 형성해서 일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진리를 지켜야 되는 자들인데 진리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반면에 그런 더둘로의 고소에 바울은 좀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오늘 이제 10절부터 24장 10절부터 바울의 변론이 나오는데요. 이야기가 좀 딱딱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의 흐름에 너무 중요해요. 저들이 거짓을 막 이야기하고 왜곡하고 가장하고 허위로 막 이야기하면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막 고소하는데 온갖 과장을 벗대고 막 왜곡하고 거짓을 덧붙이면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더 강력하게 나의 결백을 증명하려고 나도 이야기하다 보면 어떻게 우리도 자꾸 뭘 덧붙이게 되죠. 그죠? 그런 거짓으로 둘러대 볼까? 여기 좀 이렇게 살짝 이렇게만 바꿀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바울은 있는 그대로 자신의 입장을 전합니다. 10절 이하의 바울의 변론을 보시면 이제 사도행전을 좀 읽어오셨던 분들은 좀 아실 수 있겠습니다. 11절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다라고 총독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이 그래요. 우리가 지난 이제 월요일 날 묵상했던 때가 이제 예루살렘에 바울이 처음 내려온 때였거든요. 그때부터 시간이 별로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전에서나 회당에서나 이 예루살렘 도시 어디에서도 뭐 예수님을 전한다고 변론으로 소요를 일으킨 적이 없어요. 아직 소요를 일으킨 적이 없고 현재 이 고발인을 포함해서 아무도 그런 일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진짜 실제로 바울이 다른 도시에 가서는 막 복음을 전하러 다녔는데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 먼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자기가 모아온 헌금, 연보를 전하고 거기서 그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당신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게 있어. 당신이 율법을 좀 무시한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율법에 따라 나실인을 서원한 자들이 있는데 이들과 함께 정결 예식을 좀 행하겠소? 라고 부탁을 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한 게 뭐냐면 일주일 동안 그들을 도와서 그들의 서원 예식을 도왔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변론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자신이 여기에 온 이유를 분명히 총독에게 말합니다. 여러 해 만에 자기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모임도 없었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내가 있는 것을 그냥 그들이 보았을 뿐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게 가감없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묵상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난 월요일 본문 매일 묵상 본문이 매일 성경 본문이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거든요. 그때가 딱 시작이 예루살렘에 이르니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순간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그렇게 들어왔고 그 이튿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만났고 그들의 권면을 따라 나실인 서원을 도왔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딱 끝나니까 우연히 그렇게 이제 그 나실인 서원을 하는 그 자들을 성전에서 돕는 모습을 누가 봤냐면 소아시아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모함하기 시작했고 무리를 충동하기 시작해서 이 사단이 지금 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소동 가운데 바울을 구한 사람이 누구였다? 천부장이었다. 그죠? 그러니까 천부장이 이제 벨릭스까지 데리고 온 상황입니다. 바울의 진술이 다 맞아요. 예루살렘에 온 지 열이틀밖에 되지 않았단 말도 틀리지 않고 성전이나 회당이나 도시 어디에서도 복음을 변론한 적이 없다라는 것도 맞아요. 한 게 있다면 천부장이 허락을 해줘서 두들겨 맞고 나서 그 바울을 때린 그 유대인 무리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변론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천부장이 허락해줘서 그렇게 한 거였어요. 즉 바울을 고소하는 그들의 주장 내용 자체가 거짓이고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고발은 총독을 향한 고발은 어떻게 해요? 성립될 수가 없고 총독이요 나는 결백합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11절 앞에 보니까 여러분 11절 앞 구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아는 바와 같이라는 표현을 써요. 바울이 당신이 아는 바와 총독 당신이 아는 바와 같이 이것을 우리가 뭐 어떻게 미뤄볼 수 있습니까? 총독에게 바울의 입장에 대한 기록된 자료가 지금 이미 주어졌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천부장이 벨릭스에게 보낸 편지도 아마 그 자료 중에 하나였지 않았을까. 저의 소견입니다. 총독 같아요. 바울은 결박될 이유나 죽임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받은 거죠. 그렇게 바울은요, 자신에 대해서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변론해요. 사실 이렇게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자 여러분 이런저런 이야기, 아까도 말씀드린 조금씩은 왜곡하고 과장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인데, 바울이 전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바울은요, 이 사건, 지금 자기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의 방향타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어디서 알 수 있냐면 23장 11절에 공회에서 신문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그 밤에 바울을 찾아오세요. 바울을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약속? 우리 함께 23장 11절 한번 같이 화면을 보고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여기서 잠깐 곁길로 갈게요.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런 이 표현이 제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곁에? 바울 곁에 서셨다. 왜 이렇게 주님이 바울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습을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 말씀 직전에 바울은 공회의 신문을 받은 상태, 많이 지치고 한바탕 소동이 난 상태에서 자기가 잘못하면 이 공회에 의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바울에게 엄습해온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바울의 곁에 서셔서 어떻게 해요? 바울을 토닥여 주셨다, 바울을 안아주셨다, 바울을 만져주셨다. 이 장면을 상상하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신 그 모습이 그대로 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한 주간의 치열한 삶에 지친 여러분 곁에 우리 주님이 서 계시는 줄 믿습니다. 쓰셔서 담대해라, 딸아, 아들아 담대해라 말씀하고 계심을 꼭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십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공회와 벨리스 총독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변론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그렇게 해야 될 거야 라는 약속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럼 이 사실은 바울이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바울의 여정은 이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죠? 어디까지 간다? 로마까지 갈 거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바울의 길을 막으려고, 바울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그죠? 바울의 여정을 여기서 중단시키려고 하는 악한 계계가 있지만 어떻게 해요? 지금 바울은 이 상황을 내가 굳이 엎으려고, 내가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왜요? 자신의 길을 누가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가 처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길 또한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내 인생은 나의 것, 마이웨이 노래 부르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 결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결정을 내리고 내가 선택한다고 해서 그대로 내 인생이 되어지는 것 아니니까요. 그죠? 우리의 인생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손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여러분 주님의 섭리와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여러분 그 상황 엎어보려고, 그 상황 모면해 보려고 어설픈 꼼수 부리려 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의 방향타를 누구에게 맡기고 우리 주님께 맡기고 주어지는 상황에 정직하게 순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올바르게 걸어가고 있다면 주님은 결코 우리를 실패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주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정신 차리게 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며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걸어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신다.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결국 바울의 변론이 끝나고 22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벨리스 총독이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벨리스 총독이 바울이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대요. 네, 더 많이 알고 있대요. 그래서 신문을 연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5일이나 걸려 찾아왔는데, 자, 야, 천부장 루시아가, 이미 바울을 신문했던 루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올 때까지 신문을 연기할 거야. 이 연기를 해버립니다. 23절에 보십시오. 그리고 바울을 백부장을 통해 지키게 했는데 그냥 지킨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유를 줬어요. 그리고 바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 그와 교제하는 걸 금하지 않았다. 비록 감금은 되어 있었지만 바울에게 뭐가 주어졌다? 자유가 주어졌다. 그죠? 그래서 24장 이후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그 상태로 2년을 그렇게 지내요. 2년. 이태를 지나게 되는데요. 비록 그렇게 법적 제재를 받아 총독에 감금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가이사랴에서 바울은 자유롭게 자신의 그런 믿음의 동지들과 그들과 방문하고 또 그들의 돌봄을 받고 제한되기는 하지만 계속된 전도 활동을 이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이것입니다. 바울의 사건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바울이 우연하게 그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의 가는 걸음을 누가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이 세상의 어떤 높은 자리라도 하늘 위의 시선에서 보면 높낮이가 없지요. 제가 종종 말씀드린 적 있죠. 제가 미국 시카고에서 유학할 때 잔행콕이라는 빌딩하고 옛날에 이제 시얼스 타워라고 불렀는데 2009년 이후로는 윌리스 타워라고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100층에 육박하는 건물들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카고 그 다운타운의 랜드마크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시카고 야경을 보고 싶으면 그리로 올라가야 됩니다. 시카고 이제 다운타운의 도시에 가서 그리로 올라가서 시카고 야경을 보는 게 참 아름다운데,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언젠가 제가 이제 시카고에서 다른 주로 가느라 비행기를 탔을 때 이렇게 창문 밖을 내려다보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비행기가 이륙해서 딱 떴는데 오헤어 공항에서 이렇게 떴는데 그 시카고의 모든 빌딩이 아래로 보일 때 어떻게 보였을까요? 100층이라고 더 이렇게 솟아 보였을까요? 옆에선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위에서 보니 다 똑같더라. 다 똑같더라. 100층 건물이나 1층짜리 집 건물이나 위에서 볼 땐 다 똑같더라. 여러분, 그래요. 이 세상에 아무리 높은 자리라도 하늘 위의 시선에서 보면 그 높낮이가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로마 제국의 권력이 총동원되고 있어요. 여러분, 천부장도 모자라 로마에서 세운 총독까지 바울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켜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바울을 지켜주려는 순수한 목적만이 아니죠.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자리를 지키고 또 자기들이 불이익받지 않으려고 로마 시민인,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인 이 로마 시민권자를 보호해야 되는 의무가닥에 그리한 것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연출 가운데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까지 이송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속에 이 이야기가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누구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증인된 사명을 맡은 자들이 주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들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나아갈 때. 모두 그렇다고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그럼 모든 길이 시온의 대로 같이 활짝 열려지는 거예요? 아니죠. 모든 길이 아무 장애물 없이 그냥 열리는 것 아닙니다. 그 길에는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경우를 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 맞아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른 로마 병정들이 그 바울을 그 처음 무리들에게서 떼어낼 때 사도 바울이 계단을 올라갈 힘이 없어서 사도 바울을 들어서 올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그 정도로 많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렀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을 천부장, 로마의 군대 장관의 손을 통해서 구해내시고 벨리스 총독에게까지 그의 걸음을 이끌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갈 때 당장 내 앞에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시험 당할 즈음에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얻어 터져 만신창이가 돼도 내가 하나님의 끈, 하나님의 사명을 놓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걸음을 인도해 가신다. 물론 우리가 거기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거기서 순교하는 거겠죠. 그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더
가야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자꾸 망각해버릴 때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눈 시퍼렇게 뜨고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목하여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원하시면 얼마든지 오늘 바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세상의 권력도 얼마든지 당신의 뜻대로 적재적소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않을 것이 없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고레스를, 이방인의 왕인데 고레스를 나의 종이라 부르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전에도 말씀드렸죠. 종국에 있는 조선족을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한 분이 되게 엄격한 공안 직원을 만나서 다시는 중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되셨어요. 제가 전주에 있을 때 오셨던 분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목사님, 제가 지금 중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가 불분명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며칠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공안 직원이 급성 심장마비를 죽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래서 그가 이 선교사님의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여권들, 기록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다른 직원을 통해서 이 선교사님이 다시 중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여셔서 이 선교사님이 중국으로 다시 들어가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잔인한 건 아니니까 뭐 공안을 꼭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라도 그 선교사님이 그곳에 들어가 구원해야 될 영혼이 있다면 그 일을 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려고 하시면,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실 그 선교사님 그렇게 오셨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제 선교지를 바꿔야 될까 봐요. 막혔습니다. 길이 막혔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어떻게 해요? 말도 되지 않는 일을 통해 그 전화가 오셔서 신나가지고 막, 목사님, 저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 다음 주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요? 그 공안이 없대요? 그 공안이 죽었습니다. 심장마비로. 정말 기가 막힌 일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처한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바꿔보려고 여러분 꼼수를 부리고 전전긍긍하고 여러분 머리 쓰지 마시고, 내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든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진실하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태도다. 왜?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내가 원한 대로 그렇지 않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는 겁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우리를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신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파송하셨어요. 우리가 우리를 이 땅에 파송하신 왕 되신 주님의 성품과 권위를 이 땅에 우리가 드러내고 그렇게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주어지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간에 주님을 향해 불신하지 마시고 주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의 길 온전히 걸어가고 있다면 주님 뜻이 내 삶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그 상황 속에서 진실하게 정직하게 반응하는 가운데 주의 뜻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시간 아까 불렀던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이 찬양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의 고백과 동일하다고 생각되는데요.